오늘 저는 주여 이 땅을 고쳐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삶의 어떤 문제나 고통이 올 때에 그래서 그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 또 왜 이런 고통이 일어났는지를 모를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죠. 그래서 주님,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요? 라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좀 더 알게 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일이 어떤 연유에서 왔는지를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영적 돌아봄, 그러니까 영적 복귀라고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돌아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죠. 만약에 이러한 돌아봄이 없다면 필경 우리의 삶이나 고난은 반복되어도 그것이 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그 역대기 시대의 상황을 아주 잘 요약하고,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 말씀의 핵심 구절이 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성전을 다 짓고 이제 성전 낙성식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감사하게 되죠. 근데 바로 그날 저녁에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임재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좋은 영광이 임하지만은 조심할 게 있다. 바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12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느니라. 하나님이 이것은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 우리들을 너무 잘하니까 혹이나 이렇게 영광을 이루고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이 영광을 떠나게 되면,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것이 하나님께 늘 염려가 되었던 겁니다. 이게 이제 부모가 자녀를 향한 마음하고 똑같지요. 이렇게 잘 됐는데 그 이후에 혹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나.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다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 19절에도 이 말씀이 계속 반복돼요. 자,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사실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계속 반복되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자녀들의 모습을 너무 잘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혹이나 닥칠 이 고난, 총체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일이 있을 때 너희들 어떻게 할 거냐 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역대하 7장 13절 말씀이에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되면은 그때에, 우리가 이 구절에서 이게 다 참혹하지만 이 대표적인 말씀이 하늘을 닫고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아주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공간적인 개념을 떠나서 이건 더 큰 의미죠. 즉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게 되면, 하늘이 닫히게 되면은 결국 이 땅이 닫히는 것과 마찬가지 이 재앙이 오게 되면은, 그래서 이 말은 어떤 개개인의 어려움이나 고난이 아니라 이것은 공동체적인, 국가적인 혹은 나라적인, 확대하면 인류적으로 이런 일들이 닥치게 되면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재앙이나 기근, 전쟁, 전염병 등을 이미 경험하는 국가적인 재난인 것입니다. 즉 하늘의 문이 닫힌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오게 되면은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어떻게 다시 하늘 문이 열릴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14절입니다. 자, 14절을 한번 눈여겨서 같이 한번 읽고 묵상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늘의 문을 다시 열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때는, 이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에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려움이 오고 재앙이 오고 이 고난이 왔을 때 당신의 백성들의 반응을 눈여겨 보셔요. 그 이 연고로 인해서 왜 하나님은 그 나라와 그 땅을 회복시킬 때 언제나 당신들의 백성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이게 장자거든요. 사실 이게 이제 성경에 계속 흘러오는 장자의 역할이거든요. 그 어려움이 왔을 때 꼭 그것을 묻는 거예요, 책임을.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그 땅도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 땅이 돌아오는데 너희가 먼저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성경에 쭉 나와 있는 말씀 중에 이런 원칙인데,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도 바로 이 같은 경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으로 인해서 이제 멸망하게 됐을 때 사실 아브라함은 그곳에 살지도 않았고 직접적인 연결이 없었죠. 그런데 그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2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고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여기 그 사람이란 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대접했던 천사들입니다. 이 천사들이 그곳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천사들은 이 아브라함에게 그 계획을 얘기해 주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러니까 천사들은 자기의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러 가지만은 아브라함은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임한 재난을 놓고 아브라함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이것이 자기가 죄를 지은 것 같이. 이것이 히브리적인 표현, 히브리서의 표현대로 하면은 히브리서 13장 17절 보면은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바로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 이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 말씀드린 이게 장자의 마음인 거예요. 이 똑같은 자녀가 있는데도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아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거기 관여가 안 돼도 이게 마치 내 일처럼, 내가 죄를 지은 것처럼. 그래서 그 어려운 일이 오고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이 올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기도했냐? 창세기 18장 27절 보면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회복의 방법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회복의 방법밖에 없다는 것, 이것이 회개였음을 아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의 우리는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열왕기하 20장 보면은 히스기야가 낯을 벽을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 벽을 향한다고 하는 이 말씀이 뭐죠? 완전히 절망하는 거죠. 자기에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왕에게 의사가 없었겠어요? 뭐가 없었겠어요? 근데 그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완전히 하나님께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는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갔던 것을 얘기하죠. 이게 무슨 기도냐? 바로 이게 회개인 거죠. 그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그리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듣고 너희 죄를 용서하며 이 땅을 고쳐주겠다. 그래서 여기서의 포인트를 우리가 두 가지로 묵상할 수 있는 것인데, 한 가지는 뭐냐? 이 관건이 돌이키는 것인데,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은 죄를 져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망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를 짓는 거거든요. 죄를 안 짓겠다고 아무리 결단을 해도
우리의 죄성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죄를 지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망한다. 돌이키지 않아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 심판의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주시지만은 동시에 살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게 뭐냐? 돌이키기만 하면, 돌아오기만 하면은 살려주겠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회복을 위해서 이 회개의 길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죄를 짓는 인간이 많아서 이 땅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이 마땅히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것이고, 그리고 당신의 백성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심판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자금의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절망적인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붙잡고, 특별히 오늘 이렇게 예배처소에서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대한민국 초유의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그는 먼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인 우리가 먼저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하나님 백성들이 우리가 올바르게 살지 못하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솔로몬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아주 단호하고도 분명하게 세 가지의 돌아올 방법을 말씀하세요. 그러면 내가 그 땅을 회복할 것이다, 고칠 것이다. 자, 그러면 첫 번째가 뭐죠? 오늘 말씀에 보면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라. 회개는 떠나는 것입니다. 악한 길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것이죠. 죄의 원어적인 의미가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게 관역을 벗어났다,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났다, 이것이 바로 죄지요. 본래 하나님이 원하신 길에서 탈선한 것입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가리켜서 회개라고 하죠.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한 길이 뭐였냐? 이것은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것, 똑같은 거죠.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원하는 다른 신을 넣고 그 하나님을 변질시켜서 그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움직이게 하는, 즉 내가 만든 신, 이게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상은 눈에 보이는 그런 신상의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집요하게 보시는 죄가 바로 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내가 만든 신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 시대의 우상은 바로 만몬입니다. 바로 돈이에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결국 다 돈의 문제로 인하여서 다 얽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돈은 정말 만만한 것이 아니에요. 이 돈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그리고 그 돈은 필히 쾌락이라고 하는 다른 우상을 끌어들입니다. 가난할 때는 몰랐어요. 돈이 있고 나니까, 배불러지니까 욕망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에는 바알과 아세르라는 풍요와 번영이라고 하는 돈의 신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쾌락주의는 필히 성적인 방종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 문제로 가는 거예요. 나라와 백성은 도덕적인 부패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어야 돼요. 그래서 확실하게 하나님 백성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게 뭐냐? 바로 이 부분인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좀 서서
기억할 것은 뭐냐? 하나님이 성령께서 내 마음에 이건 악한 길이다,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이다 라는 마음이 오늘 그것이 있으면 그것을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아쉬워하지 마라. 붙잡지 말아라. 떠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스스로 낮추라는 것입니다. 이 떠나라는 것이 외면적인 부분이라면 스스로 낮추는 것은 내면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악한 길만큼 싫어하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이 교만은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들어가서 높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만을 너무 싫어하세요. 이 교만한 자를 그냥 놔두지 아니하세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교만에 대해서 경계하시고 이 교만한 자들에게 이렇게 가혹하실까? 그것은 하나님 당신 때문이 아니에요. 이 마음을 갖게 되면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너무 슬퍼하세요. 당신의 백성들이 더 이상 당신을 찾지 않는 것을 하나님 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교만한 자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길이 차단되는 거예요. 마음이 높아지면은 죄를 고백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낮아져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만은 정말 무서운 게 뭐냐? 교만은 어느 날 쑥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찾아와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았는데 거기 내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언제 우리가 넘어질까요? 교만할 때입니다. 높아졌을 때입니다. 낮아지면 넘어질 확률이 낮지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도 그래요. 우리 개인적으로 돌아봐도 그렇고, 사실 교만할 것이 없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높아지고, 결국 오늘날 그리스도인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들은 내가 낮아지는 것에 대한 불만이에요. 낮아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십자가는 주님이 지는 거고, 우리는 영광을 차지하고 싶은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거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본질적인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교회 안에도 들어왔고 이 부분이 나라 안에도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가만 봐도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잘 살았는지, 저는 지난 한 10년, 20년 전만 돌아봐도 한동안 그런 메시지가 있었던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외국인들에 대해서, 이 동남아시아나 외국인들은 너무 잔인해요. 요즘 너무 좋아졌지만 너무 잔혹해요. 너무 교만해요. 왜 이렇게 이런 마음이 있을까?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잘 살았다고,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높아졌다고, 그렇게 가난하던 나라가, 불과 우리가 중국보다 좀 더 낫게 산 게 불과 몇십 년이 안 되는데, 그 가난하던 나라가 전쟁을 경험하고 50년 만에 세계 10위 안에 들고 나니까 이제는 별로 보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강에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고, 대한민국 사람들은 머리가 좋고 유능하고 지혜롭고 부지런하고, 우리가 이러한 민주화를 이뤘고 경제 대국을 이뤘고 정치도 잘하는 것 같고 우리가 잘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된 것 같다는 거예요. 네,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교만한 나라치고 오래간 나라가 없어요. 어떤 제국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저는 미국도 하나님보다 높아지면 결국은 어떤 제국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어느 강대국이 오래갑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됐냐면 고난받는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수천 년 동안 고난받고 짓밟히는데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없이 사는데도 결국은 그 사람들이 세계를 움직이고 그 사람들이 곳곳에서 아직도 살아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교만한 자리에서 내려와서 스스로 낮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내 마음이 높아져 있는 것이 어디인지를 스스로 보고, 이번 기회에 교회도 납작 엎드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음을 다시 하고 내가 흙 같은 존재구나,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가는 존재구나. 제가 이 장례식 때 참 이거를 많이 썼는데, 이 미국에서 장례할 때는 꼭 마지막에 그 목사가 선고를 합니다. 선고를 하면 흙을 가지고 옆에 준비된 걸, 더스트를 가지고, 먼지를 가지고 뿌립니다. 관에 뿌릴 때 2번을 뿌립니다. earth to earth, 흙은 흙으로, dust to dust, 먼지는 먼지로. 그게 바로 인생이라는 것을 선고해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숙연해지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가는 존재구나. 내가 뭘 이런 영광을 위해 살려고 이랬는가. 우린 그때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는, 하나님 앞에 낮추게 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두 번째로 너희가 악한 길이 있거든 떠나라. 두 번째는 너희가 스스로 낮추어져라.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낮출 수가 없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 은혜로 스스로 우리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낮아짐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가정 예배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어려운 거지만 본질적으로는 참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떤 예배당도 큰 예배당, 작은 예배당이 없어요. 다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 한국 사람들은 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내가 우쭐하다고 생각해. 이게 얼마나 잘못된 마음입니까?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그 공간은 나에게 맞는 예배 공간인 것밖에 없어요. 목사도 10,000명을 목회하면 큰 목사고 10명을 목회하면 작은 목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히려 낮아지고 그 시골 변방에서 있고 섬에서 있는 분들, 저는 오늘 일배배를 드리고 가만히 이 말씀을 다시 또 묵상하고 돌아보면서 오늘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1명, 2명 데리고 저도 그 시간이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사실 예배인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높아졌는지 더 모이게 하고, 그게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목마름이라면 괜찮지만 목사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교인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더 얼마큼 커져야 되는지. 오늘 가정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이 있는 몇 평의 장소에서 예배 드리는 그곳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제는 성전 중심에서 이제는 일상의 삶 중심으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전이 소중하지만, 성전의 삶이 소중하지만 이제 그곳에서 은혜를 받고 삶의 영성으로 흩어져라. 목사의 메시지가 중요하지만 목사의 메시지에서부터 성도의 메시지로, 성도가 묵상하는 메시지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저는 은혜이고 인도라고 생각합니다. 겸손이 있는 곳에서 낮아지는 예배, 스스로를 낮추라. 세 번째,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동안 내 얼굴을 찾지 않았어요. 사람이 서먹하면은 얼굴을 보지 않고 대화합니다. 만나는데 눈도 마주치지 않습니다. 가족이라 해도 별 게 없어요. 가족도 서로 마음이 맞지 않으면 서로 쳐다보지 않습니다. 식사할 때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저 다른 것,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바라볼 뿐입니다. 혹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도 얼굴을 대면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예배를 많이 드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정작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의 얼굴은 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의 고백대로 하면 뭐지요? 저희가 입술로는 나를 예배하고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저희의 마음은 내게서 떠났도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대신 우리나라는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큰 교회가 많고 이렇게 30%가 기독교인이라고 하고 대형 교회가 전 세계에서 20개, 20건이 다 들어가 있다고 하고 자랑하고 있는 이때에 실제로 정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 우리나라 사람처럼 바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바쁜 건지, 그 바쁘다가 주님이 스탑 하면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게 인생인데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바쁜지. 아이들은 공부한답시고 그렇게 바빠서 예배 드리기조차 어려요. 오늘 예배 못 나왔네요. 아이가 공부한대요, 학원 간대요. 요즘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주일날 오면은 보통 이걸 격려해 줘야 되지 않는 거예요.
얘네들 보통 귀한 게 아니에요. 시험 볼 때 아이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바빠서 시간이 없대요. 아빠들도 엄마들도 그 아이들 건수하느라고 학원 보내고 뭐 하느라고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것을 또 마땅히 해야 되지만은 정말 무엇을 위해서 바쁜지를 돌아봐야 돼요. 나이가 다 든 분들 다 건강 챙기고 다 이것저것 다니고 자기 인조에 하느라고 하나님을 찾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얼굴을 마주할 수 없으니 이걸 가르쳐서 우리는 사랑에 씻는다고 보통 얘기하죠. 근데 성경은 이것을 아주 단호하게 뭐라고 하냐면 배도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배도란 말은 하나님 믿다가 다른 신을 섬기는 것, 포기하는 것, 이런 어떤 굉장히 엄청난 사건을 얘기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지 않게 되면 필경, 다른 길, 배도, 그 길을 거스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 그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근데 여기 그 악한 길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사실은 지목해 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생각하는 그 악한 것. 두 번째, 스스로 낮추라. 세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힘든 시간을 통과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것은 대한민국의 문제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재난이 되고 있어요. 사실 WHO를 비롯한 모든 의료진들과 세계 선진국들조차도 얼마나 쉽게 생각했습니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옆 나라에 있는 거 막으면 되고 우리는 훌륭한 의료진이 있고, 그러나 일이 이렇게 확산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사람들은 이제 전염병이니까 어느 의사, 훌륭한 의사가 또 선진국이 백신을 만들면은 괜찮아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물론 빨리 좀 이것이 잠잠해지고 이 병에 지금 확진된 사람들이 회복되고 낫기를 바라요. 그러나 또 이렇게 또 이것이 지나가는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이번에 코로나19를 그저 한낱 또 지나가는 전염병으로 보고 또 이것을 통해서 또 이런 일이 있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것에 대처하는 정부나 정치인들의 말에 그냥 휘둘리고 거기 그냥 마음 뺏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 개인의, 교회의, 나라의 영적 위기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란 말은 비록 적절하지 않을지라도 최소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여러분 아시는 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신천지가 이 세상에 드러나는 계기가 되고, 지금 계속해서 이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름을 주지 않는다 그러고 어디 행방불명이고 도무지 앞뒤가 다른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 이단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부끄러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신천지가 교회가 몰라요. 실제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도 계속 방송에서 신천지 교회라고 하니까 그 교회가 이 교회로 생각하지, 깊이 모르는 분은 그 이단이라고 하지만 그분들 보기에도 혹시 기성교회는 어떻게 보일까? 세상 사람들 눈에는 신천지하고 기성교회는 정말 다르고 기성교회 다닌 사람은 정말 분명하고 저들은 다를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반사회적이고 폐쇄적이고 비밀스러운 이단들, 유튜브에 보면은 그 수십만 명이 카드 섹션하고 잠실체육관에서 모여가지고 이런 걸 보면은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고, 도무지 정상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게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뻗어서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은 정작 여기 대해서 오늘 한국교회가 한 것은 문에다가 신천지 들어오지 마십시오 스티커 붙인 거 외에 뭐가 있냔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깨어서 정말 작심하고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우리도 정말 이렇게 정말 훈련을 받자고 하는 어떤 다른 방법으로라까지 연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단에 대해서 욕은 하지만은 이 모임이 이렇게 커진 것에 대해서는 한국교회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아는 대로 그들이 이제 잘 훈련된 추수꾼들 몇 명 교회에다 보내가지고 담임 목사하고 반목하게 하고 교인들끼리 불화를 조장해서 그 한 500명 되는 교회도 3년 안에 추수한다. 다 영향력 잃어버리게 한다. 교회 건물만 있지 교회가 아닌 것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거기서 다 이쪽으로 끌어오는 게 바로 신천지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이 신천지에 있는 사람 상당수가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또 하나 기가 막힌 것은 수년 전부터 교회에 들어가서 추수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제 20대 30대들만 해요. 실제로 길거리에 가보면은 잘생기고 예쁜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이 서서 전도를 하는데 그 아이들이 신천지인 거를 보면 깜짝 놀라요. 실제로 이런 전도를 하는 이유가 뭐냐 했더니 더 이상 교회는 자기들이 들어가서 추수를 안 해도 그들 말대로 그냥 와야 되고 분열되기 때문에 어차피 놔둬도 교회에 영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세상에 있는 젊은 아이들을 포교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너무 부끄럽고 너무 창피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에 대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죄는 물론이거니와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영향력 없이 살아왔던지를 돌아보게 되고 이 민족이 짓고 있는 죄악들이 나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마침 3.1절 아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순절로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코로나에 묻혀가지고 지금 사순절이 뭔지도 지금 모르고 지나갈 정도로 다 근심과 두려움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 이 사순절 기간은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금식하고 애통하는 기간 아닙니까? 오늘 3.1절이라고 하는 것, 원래 기독교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3.1절 기념 예배를 드릴 정도로 3.1절의 의미는 나름 컸습니다. 비록 101년 전이지만 3.1절의 배경에는 당시 얼마 되지 않는 그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에 대한 인구가 얼마 되지 않음에도 그들이 3.1절 운동을 대부분 움직이는 메인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3.1절 운동을 민족운동 혹은 영적운동이라고까지 불렀던 것은 그동안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으로 국호를 가지고 왔지만은 지난 시간 가지고 있었던 병폐, 국가적으로 약하고 늘 싸움박질하고 그 안에서 노름하고 게으르고 그렇게 살았던 우리가 그 병폐로부터 돌이키지 못해서 결국 일본에게 나라와 주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이제는 좀 바로 살겠다고 하는 회개가 그 3.1 운동의 근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바로 지어졌던 그 찬양, 그 찬송으로 만들어진 우리나라 애국가가 하나님이 보호하셔야지만 우리나라 만세, 그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이란 하자도 찾지 않았던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보호하셔야지만 우리나라가 돌아설 수 있다. 그것을 성각자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리스도인들은 알았던 것이고, 그래서 교회가 3.1운동에 앞장서고 개혁하고 영적인 기도운동이 더불어서 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 교회로서는 또 대부분의 지금 대한민국 교회들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일을 오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릴지 못하지만은 오늘 이 솔로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 땅을 고쳐달라고 고백할 것인가? 그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우리를 낮추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3월 1일부터 3월 1일, 2일, 3일 수요일까지 금식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마음을 가지고 육적인 배고픔을 경험하면서 영적인 갈망을 갖고 내가 한 끼든 두 끼든
하루든 이틀이든 3일이든 아마 저는 이 금식의 기도가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제가 듣기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절대적인 심각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을 모으고 어떻게든지 이 때를 통과하고 기도하자고 하는, 여기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이유가 이 이유다라는 것에 동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모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때가 단백질을 보충해야 될 때라고 얘기하면서 건강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소중합니다. 건강을 지켜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시간도 그냥 이렇게 지나가서 어느 날 누가 백신 하나 만들었고 이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됐으면은, 그리고 교회는 모이는 것에 또 만족하고 다행이다, 이것은 영적인 복귀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부분을 한 명이라도 심각하고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나는 작지만 부족하지만 나의 자리에서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두 주가 고배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고배라고 하는 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로 돕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지금 어려워하는 사람에게 헌금도 좀 보내고 마음도 보내고,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그 자리에 가고,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마음을 모아봐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분명히 더 하나가 되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비록 교회에 나오지 못한 가운데 동영상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있는 곳에서 일상의 예배를 회복하시고, 비록 성전 아니지만 그곳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이 되시고, 그곳이 상수리 나무가 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369 아침 우리 939 9시, 오후 3시, 저녁 6시 짧은 시간이지만 마음을 모읍시다. 한 끼라도 금식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모든 예배가 영상으로 돌아가겠지만은 있는 곳에서 꼭 시간 맞춰서 예배 드리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는 이런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십시다. 있는 곳에서 일어나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 들으십시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님의 그 큰 이름,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우리 같이 고백하십시다. 주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 이 땅을 고쳐주소서. 땅 고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으로 인하여 내가 이 땅을 고치리라. 주님 나라 임하시오. 주님 나라 임하시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나듯 이루어지. 우리 다시 한번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주옵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 임하시. 주 뜻 이루어지나 주 뜻 이루어지이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 백성이 주 앞에 그 악한 길에서 떠나고, 그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그 백성이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만 하면은 주님이 이 땅을 회복시킨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것이 장자인 이스라엘과 장자인 우리를 향한 주님의 책임이요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십니다. 주여, 내가 회개합니다. 교회가 회개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회개하며 나갑니다.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 주님, 우리가 마음을 찢고 주 앞에 나갑니다. 3.1절 3월 1일 첫날 사순절 첫 주일 아침, 주님, 우리 교회가 3일의 금식을 선포하고 또 함께 금식에 선포하는 모든 나라와 교회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주옵소서. 예배에서, 교회당에서,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있는 곳이 예배되게 하시고, 일상의 삶을, 일상의 영성을 잃어버린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일상의 이 거룩을 회복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있는 곳에서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가정에서, 현장에서, 일터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종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주님의 백성인데, 아버지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 땅이 회복하고 이 땅이 회개하는 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고, 그리고 스스로를 낮추고,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다시 바라보면은 내가 이 땅을 고칠 것이라. 내가 너희의 음성을 듣고 내가 이 땅에 자비를 베풀 것이며, 이 땅에 다시 비를 내리게 할 것이며, 이 땅의 모든 농산물을 흥하게 할 것이며, 전염병을 없앨 것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이 땅의 과학과 의료와 세상의 정치가 이렇게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국가적인 재단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는 흙으로 왔고 흙의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무능함을 고백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앞에 아버지를 바라보는 우리 민족 아닙니까? 아버지, 이 민족 위에 주의 궁유를 베풀어 주시고 온 인류적으로 당한 어려운 일 가운데 우리가 이 어려움을 꼭 이겨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인터넷을 통하여, 오늘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확진자들에게 하나님 꼭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위정자들로부터 백성까지 한 마음 되어서 이 어려운 재단을 잘 통과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 빛으로 임하시고 주님 치유해 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홍메뚜기 떼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지라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기만 하면은 내가 하늘에서 너희들의 음성을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해주고 이 땅을 고치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주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온 교회가 힘을 모아보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땅에 주의 궁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전에 오지 못한 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2부 예배로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강남중앙교회 교우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있는 곳에서 일상의 거룩이 유지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잘 돌보면서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간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흩어진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우리 어르신들 노약한 가운데 있는데 주님 꼭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머리 숙인 모든 종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 인류 이 지구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